할렐루야. 오늘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죠? 네. 오늘 사회 준비하면서 떨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떨림 가운데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떨림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네, 그거 가지고 떨리지 않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살면은 의미가 좀 달라져요. 아직도 내 옆에 있네. 이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좀 약해지죠. 그래가지고 부인 깰까 봐 아침에도 조심조심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영적인 떨림이 늘 평생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알았어요. 뒤에 시계가 5분이 빨라요. 그죠? 지난주에 너무 길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한 곡만 해 그랬는데, 저 시계를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곡 더 해도 될 걸.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역시 떨림으로 밤에 몇 번 깼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던 해죠. 그 대전 부근에서 전국에서 감리 교육자 모임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교육자들이 기차 건널목을 건너다가 기차랑 사고가 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관도 준비할 수가 없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옛날 아실 거예요. 거적대기로 덮어놨어요. 거적대기가 뭔지 알죠? 그렇게 덮어놨던 분 중에 한 분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한 3, 4일 만에. 그냥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덮어놨었는데 3, 4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이후에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수환이 차가지고 나이가 차가지고 돌아가셨고, 1982년도에 당시 이제 교사로 있던 어떤 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데려가시오. 그런데 그분은 그 해부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하셨고, 정년을 마치고 지금까지도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2013년도에, 이게 거의 30년 주기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또 어떤 목회자가 죽음의 위기를 맞았는데, 의사가 목사님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분은 저희 할아버지고요. 두 번째 나오는 분은 저희 아버지고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저예요. 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안 하는데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요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요즘 보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좀 다른 곳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도 보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떨린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더 값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일꾼. 꾼도 맞고 군도 맞는데 한글로 제가 군으로 보내드렸는데 꾼이라고 나왔네. 더 좋아요. 찾으시는 일꾼.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일꾼. 말 그대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아픈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시면은요, 교회는 부흥기가 있었고요,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있었고, 때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교회의 성장은요, 언제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협력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요, 어려울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교회가 급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부르게 되니까는요, 요즘 성장세가 뜸해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날마다 더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 내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참 일꾼이 무엇인가, 그리고 찾으시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것이고 내가 그런 일꾼이 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점차 들어옵니다.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나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인류에서 몇천 년 동안요, 이곳 저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뭐 폴란드파 유대인들이 있고,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원래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 자리를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향 집을 지키지 않았냐.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저 로마의 제국의 길을 따라 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로마로 모여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사이에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구제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제란 게 뭐예요? 쌀 나눠주고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 사람은 자기랑 가깝다고 좀 더 나눠주네, 경상도 사람이라고 더 챙겨주네, 전라도 사람이라고 더 챙겨주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싹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참 구분 잘해요. 이게 지역적으로 뭐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요, 수십 년 동안 경상도 전라도 사람 가지고 너무나 분열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재미있는 게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미국에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새로 들어오면요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끼리,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보면요 늘 고정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저 일부러 조금 더 일찍 오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숨을 쉬고 싶어가지고, 호흡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자꾸 밖에서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도 보고요, 아 참 좋더라고요. 한두 명 앉혀놓은 데도 있고 뭐 여러 명 앉혀놓은 데도 있고, 그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제가 알아야지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매주 식사할 때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같이 앉아도 될까요?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어떤 분은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자리 정해놓고 거기만 앉으라 그리고 밥도 타다 주고, 직접 타가지고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예?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래도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예? 잠깐이지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신앙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자,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파벌이 생기는 게 첫 번째 교회 분열의 증상이었습니다.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있던 상황 안에서 그 원망을 은혜로 덮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 있는데요. 그럼 일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로,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은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일꾼은 뭐예요? 화평의 도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은 화평의 도구다. 음식에 재주가 있는 사람도 일꾼이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일꾼이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일꾼이고, 음향기기를 잘 만지는 사람도 일꾼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답이 0.5초도 안 걸리고 나오는 게 처음인데 곡덩어리라 그랬어요. 곡덩어리라 그랬어요. 어느 속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 속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곡덩어리예요. 곡덩어리.
화평의 도구란 것은요, 복덩어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찾으시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복덩어리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화평의 도구입니다.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옛날에 개가 깨지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개가 있음으로 해서 공동체의 분쟁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본인 이름.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르고 김영민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시작. 김영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전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에 그런 가능성이 보여요. 주님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화목하는 일, 성도끼리 화목하는 일, 교회끼리 화목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일꾼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날이 갈수록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애초에 세웠던 12사도가요, 말씀을 제쳐놓고 행정이나 구제 관리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오랜만에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목회자 청빙하는 거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조건이 한 20개가, 20줄이 있더라고요. 뭐 학교는 어느 정도 이상, 뭐 목회는 어떻게 하고, 뭐 자격증은 뭐가 있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보면서, 아니 그럼 성도들은 뭘 하겠다는 얘기야? 저는 그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뛰는 말 구합니다. 우리는 잘 뛰는 말 구합니다. 목회자는요,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경기를 비유하자면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되는데요, 요즘 성도들은 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목사 하나 뛰면서 잘 뛰어, 빨리 뛰어, 잘 안 뛰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목회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매일 쫓겨서 살아요.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때 좋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목회의 조력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동력자입니다. 협력자는요, 조력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협력하는 사람은요,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크루즈선 얘기가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배가 있어요. 크루즈선 몇천 명이 들어가는 배가 있죠? 2명이 타는 배도 있어요. 10명이 타는 배도 있어요. 그 배 공통점이 뭐냐면 운전대는 딱 하나란 얘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운전대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성경을 보면은요, 1000명이 넘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다 한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이라는 아주 출중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사라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고, 그 엘리사는 나중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갑절이나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드보라에게는 바락이라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을 대신 하게 하는데 모두가 협력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협력하는 직분. 찾으시는 교회는요, 세상의 다른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이 찾으시는 교회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일들을 잘 분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이 하나씩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전 보면서 참 좋은 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열심히 봤어요. 자꾸 들어가라 그래서. 애들 표정이 좋아요. 아유, 네, 기도하는 게 참 이쁘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좋아요. 아까 물 갖다 놓으신 분 누구죠? 네, 제가 간 교회 중에요, 물 갖다 놓으신 분 중에 제일 젊었어요. 전 목회 오래 하니까요, 잠깐 봐도요, 아, 여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아요. 갖다 주셨으니까. 아, 지난주에 제가 못 마셔서 미안해요. 이렇게 열심히. 돌아간다는 얘기, 교회가 돌아간다는 얘기. 돌아간다는 표현,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협력하는 일꾼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이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일꾼을 세운 목적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서 초반에 그 목회하면서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뭐 사람들이 오는 거 반갑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끼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가 친교 모임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의도 속에는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끼리 그래 좋다.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내 말 잘 듣는다. 사람들이 더 새로 와가지고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 양반 병 고치는 데 한 7, 8년 걸렸어요.
교회는요, 내가 사회에서 못했던 걸 여기서 한을 푸는 장소가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직분이 바뀌면 바뀔수록요, 점점 낮아지는 데가 교회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예요. 그분 그 작품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시는데 그분이 전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헬스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주보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데 근력이 자꾸 붙여가지고요.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운동합니다. 쉬지 않고. 그분 보면서 평소에 삶도 그래요. 주님의 일이 첫 번째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운동한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교회 일꾼들은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 아직 기억하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때문에. 김영민이 아니고 한두 분이 아직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대시라고. 김영민 때문에 찾으시는 교회는 된다. 아멘. 오늘 47절은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교회를 부흥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기쁜 게 뭐냐면 3대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런 게 보기 힘들어요. (3대에) 걸쳐서 우리 어린 학생들 할 수 있는 일, 또 중년층들은 중년층이 할 수 있는 일, 또 교회 원로들은 원로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그 봉사하는 일들이, 소중한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 실현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5분이 빠르니까요. 제가 또 속을 뻔했는데. 그러면은 이 일꾼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왜 일꾼을 세웠냐? 우리가 몇 가지로 지금 나눴죠.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화평의 도구. 두 번째는 말씀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요건 타이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쓰여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꾼들 스스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일꾼은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요, 이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가짓수가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요, 스데반은 죽는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밝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요,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런 표정이 나올까? 모세는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보시고 한 책의 사람,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학력이나 상식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또 그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달하는 도구이지 전달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지식은요, 지혜를 잘 전달하는 도구여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말하는 일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말 한마디로, 아직 학생이신가 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종합적으로요, 여러분들 모두가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를 얘기할 때, 이분은 열심히 봉사하시고 뭐 하시고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 칭찬받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정말로 한 가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서로 해주세요.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남들보다 못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덮어주세요. 교회 주방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99%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남의 단점이에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우리의 반찬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개나 하는 좋은 일들, 믿음이 가는, 신용이 가는 그런 열매 맺는 일들, 좋은 얘기들이 이 안에서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은요, 어떤 직분이 주어질수록요, 떨림이 더해져야 됩니다. 떨려야 됩니다. 저는 약 3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떨림이 있어요. 내가 목사.
목사로서 하루를 살았나? 목사로서 하루를 살 것인가?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꾸만 여러 가지를 전해주고 싶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고 그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먼 훗날이 되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간증거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단단해져가지고, 이야, 내가 아팠다가 와보니까는 성도들 표정이 더 좋아졌네. 물론 조금 실망도 하겠죠. 걱정을 안 했네 보다. 그게 아니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모습이 만남을 준비하게 되기를, 다시 만남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의미와 일꾼을 세우신 목적과 일꾼의 자격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러한 일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가 일꾼 되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 예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교회,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